오늘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또 아무리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아도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시대가 어려운 것 때문에 절대로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대로 세상은 움직여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언약대로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얼만큼 잘 되고 얼만큼 못 되냐? 그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있는 증인과 오늘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또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있다면 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말씀대로 인도받는 증인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인류의 최대의 저주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저주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도로 창조돼서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그 흐름을 따라 창세기 밑에다 가세요. 또 6장에 네피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요. 다 뭐요? 육신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요, 어때요? 바벨탑 사건. 결국은 뭡니까? 최대의 저주 사건.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의 저주 사건 속에는 뭐가 같이 들어있느냐? 최대의 축복과 언약이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문제가 오면 문제를 보지 말고요,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은 어려움과 위기를 보지 말고, 세상은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해서 잘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의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의 해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전혀 인생의 문제와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만한 답이 아닌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죠? 당장 나한테 돈이 없고 내가 지금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데 뭔 복음이냔 말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어려운 내 삶에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뭐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냔 말이에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싶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요, 그 문제에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흐름이 어디로 올라가냐? 창세기 6장 14절에 네피림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언약과 답이 뭡니까? 방주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저주, 그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언약 하나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버립니다. 너 갈래? 너 가나안 땅 어떻게 갈 수 있겠냐? 네가 간다 그러면 내가 오늘 가라 할게. 하나님이 그러고 아브라함한테 부른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지금 네 계획을 좀 갖고 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설계도를 갖고 있어. 어때? 네 마음에 드냐?
아니면 내가 바꿔서 네 마음에 좀 들게 해줄까? 이렇게 해가지고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 버리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이 물어보고 너 구원 받을래?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니까. 그래, 인류 최대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인류의 최대의 축복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축복의 증인들이 누굽니까? 그 첫 번째가 이제 누구냐? 사실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 성도들,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 언약 흐름 속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오고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흔들리기도 하고 방황도 하고 갈등도 하지만 이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그 흐름을 따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가정을 이루시고 이제는 야곱을 통해 또 어떻게 해요? 한 가문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 사이에 누가 나오냐?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이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인물은 아니에요. 이 언약의 계보에 들어간 게 야곱의 아들 중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이어지는 언약이 오늘 이 유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인물로 오늘 갑자기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유다 이야기를 갑자기 한 장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유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아들이 누구냐? 유다의 오늘 두 아들 베레스와 셀라 중에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어가시고, 그리고 쭉 이어서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나오냐? 이 계보를 따라 다윗이 와요. 이 다윗의 계보까지가 아브라함에서 여기까지가 14대입니다. 14대. 그리고 이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까지의 그 대수가 14대고, 그리고 이 계보를 따라 누가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가 여기서 이 바벨론에서 이주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예요. 자, 오늘 그러면 이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근데 오늘 어때요? 이거 도대체 예수님이 오신 계보를 보면 진짜 이거 어디 진짜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어요, 사실. 이런데도 우리가 지금 그런 가문에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할 메시아가 오셨다니. 너무 이상한 가문에 태어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모자란. 그럼 우리 한번 돌아보실까요? 정말로 훌륭한 가문, 뼈대 있는 가문,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도 없고 엄두도 못 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지금도 이 창세기 3장을 통한 인류 최대의 저주 사건은 나라고 하는 나 중심과 육신 중심과 성공 중심의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이 저주의 문화는, 이 세상의 최대의 저주 문화가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는요, 교회도 신앙생활도 전부 나 중심이 돼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가 전부 뭐냐? 복음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는 문화가 그렇다니까요. 문화가.
전부 육신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로 되어 있냐? 문화로 포장되어 있다니까요. 더 무서운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의 재앙 시대,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이 4차 산업혁명을 누가 주도하고 있냐? 사단의 것을 가지고 지금 길들여진, 사단의 문화를 가지고 지금 길들여진 사람들이 전 세계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최대의 축복의 언약의 흐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멘. 왜요? 뭐 어때야 되니까? 지금도 세계복음화는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 가정과 가문을 사용하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복음화하고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를 통해서 2, 3, 7, 5천 종족 살릴 뭔 운동을 하시냐? 남은 자 운동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복음을 사랑하는 남은 자들을, 이 복음을 위해 생을 걸고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이어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이유를 아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택하시고 부르신다. 그 속에 오늘 누가 있냐? 내가 있고 내 가정과 내 후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창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한 길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을. 어떤 길을 가는 겁니까?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깨끗이 나를 드릴 수 있는. 아멘. 그 길을 오늘도 가는 사람들로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그 일을 놓고 하나님 부르시고 오늘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에 일어나는 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지금 어디로 팔아버렸어요? 애굽의 노예로 갔다니까. 근데 오늘 봐보세요. 이 이야기하고 오늘 하나님이 이 유다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다와 다말. 그러면서 유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 유다가 어디를 떠납니까? 형제들을 떠나.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헤브론을 떠나,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끝없이 뭘 말씀하셔요? 너는 이 땅에 머물라. 너는 이 땅에 머물라.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서 벗어날 때마다 뭐가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이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헤브론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땅에 머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아멘? 그 땅이 도대체 뭐길래? 누가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아멘? 그런데 보세요. 헤브론을 떠나서 지금 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헤브론을 떠나가가지고요, 형제들로부터 떠나갔는데 오늘 유다가 뭔 선택합니까? 이제 이게 사실상 뭐냐? 모든 앞으로 닥쳐올 유다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전초입니다, 이게. 모든 신앙의 그럼 우리는 어디요? 결국은 이거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절대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교회 안에서. 그 교회와 함께 뭘 벗어나면 안 돼요? 2, 3, 7, 5천 종족의 언약을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거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벗어나면 안 돼.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오네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사람, 가나안 족속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됩니다. 그 중에서 또 누구를 얻습니까? 수아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취해서 결혼을 합니다. 참,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지금 유다가 사실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한 30년 지나면 나머지 아들들, 나머지 자녀들 가나안 사람들하고 완전히 가나안 족속에게 흡수돼 버리겠습니까? 안 돼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통성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요? 애굽에다가 보내놓고 그 고센 땅에서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을요 애굽 왕이 줬다니까 바로가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78명, 78명이 들어갈 때 들어가거든요. 그 78명이 고센 땅에서 사는데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노예하고 장가 가겠습니까? 노예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노예가 애굽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가 되게 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혈통과 이 계보를 철저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키워내시고 지켜내신 방법이었어요.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은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더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있는 아이들은 어때요? 지가 어려운 일 당하고 문제 생기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와요? 누구를 불러요? 할아버지 불러? 우리 시영이가 할아버지 불러요? 엄마하고 아빠 찾잖아요. 왜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왜? 엄마 딸이니까.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어려움과 위기 오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24시간 어렵잖아요. 24시간 힘들죠. 그런데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와 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린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보세요. 오늘 왜 하나님이 애굽에 요셉을 먼저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근거가 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시간 좀 지나보세요. 언약 백성의 정통성 다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순수한 언약 백성의 순수성을 보존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도 볼 때 하나님 다락방 전도운동을 지난 20년, 30년 동안 이단이라고 하나님이 딱 말하자면 멍에를 씌워놔가지고요, 다락방 전도운동 이단이라고 해놓고요, 어려웠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순수한 그리스도의 이 복음운동을 지켜내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이단이라고 정죄해 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돼요? 문제가 문제다? 아니라니까. 중요한 건 내가 결론이 안 나면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순수한 그 계보를 따라 누가 오셔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그 계보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언약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문제와 위기를 사용하시는. 절대 그래서 여러분, 문제 없는 위기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교회에 문제 없는 어려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가난한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아들 엘을 위해서 이제 자녀를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요. 엘과 오난입니다. 두 아들, 세 아들을 낳죠. 그 다음에 셀라. 이 세 아들을 이제 낳았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자녀들 결혼을 시키는데 이 며느리로 이제 다말을 데리고 온 겁니다. 엘과 결혼을 시켜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엘을 갖다가 죽여버리다는 거예요. 누가 죽였다 그래요? 하나님이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어떤 악인지는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다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과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결혼 풍습 중에 뭐가 있냐면, 큰아들이 자식을 못 낳고 죽어버리면 둘째 아들이나 혹은 둘째 아들 이렇게 나머지 형제가 없을 때는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요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서 이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이 첫째 이 사람의 대로 이 사람의 아들로 씨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풍습이 있어요. 그걸 보고 말하면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고, 또 그것을 뭐라고 하냐? 수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서 말했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그 고대 근동의 문화 자체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후손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장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큰아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장자의 이름이 끊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에 보면 율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요 큰아들의 아들로서의 이름을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이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결혼 풍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난을 둘째 아들이니까 다말에게 이렇게 이제 들어가 결혼하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오난이 어떻게 하냐? 결혼할 때 뭐요? 이 잠자리를 할 때 마지막 사정을 뭐요? 땅에다가 설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 땅에다 설정했다고 말하는 건 뭐냐? 멸절시키다, 멸하다, 이런 의미인데, 왜 그렇게 하냐? 어차피 뭐 내 아들 안 될 건데, 누구 아들 누구 이름으로 될 건데, 형 이름으로 될 건데 내가 왜 이런 걸 해? 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게 사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 오난까지도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그래, 이제 유다가 얼마나 겁납니까? 셋째 아들도 이제, 그럼 셋째 아들을 여기 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가면 또 죽을 것 같은 거라. 그래가지고 이 다말을, 야, 네게 친정으로 좀 가 있어라. 야, 아직 야가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내가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보내놓고 놓은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보내놓고 셀라가 장성하고 이제 성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말이 이제 안 주는 거거든요. 자기 아들을 안 주니까 이제 다말이 어떤 계획을 세운 게 오늘 메시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바로 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바로 심지 않으면요, 그런 건 사실 아무 의미 없어져 버립니다. 이 하나님 오난이 한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거든요. 그 이제 다말이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양털 깎는 시기가 있어요. 그 양털 깎는 시기는 양털도 깎으면서 아주 큰 축제를 하고 잔치를 하는 때입니다. 근데 잔치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음료죠. 그때 술도 먹고요. 이제 그 날을 다말이 이제 딱 노리고 사실 기다렸다가 술도 마음껏 먹고 자 이렇게 하는 그때를 기다려서 그 길가에 창녀 옷을 입고 다 길가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술 취한 유다가 들어가서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사실상 이제 우리 말로 하자면 음행을 저지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말이나 유다나 하나님 앞에서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음행을 하고 난 다음에 뭘 요구합니까? 내가 이제 염소론을 주겠다.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말 안 합니까? 그러면 염소를 주기 전에 내가 증거를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뭐냐? 당신 도장이랑 끈이랑 지팡이를 나한테 맡겨라.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다말이 지금 쉽게 말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유다가 듣고서 어때요? 이거 불에 태워 죽여야 된다고. 근데 나중에 다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이것을 준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행한 것이라고. 그때 유다가 뭘 고백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만약에 유다가 여기서 자기 자신의 이런 허물과 여기에 대한 거 인정 안 하고 만약에 다말을 진짜 막 죽이고 막 이랬다.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죠. 유다가 뭘 아는 거예요? 언약을 아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고백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거 하나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이루시는 일들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작은 선택 하나, 일 하나 실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날마다 저 사람이 실수한 실수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신앙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계획 없이 이루신 일이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에. 유다와 다말이 오늘 유다가 실수한 것 같죠? 연약한 것 같죠? 더욱이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이 유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유다와 유다 가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를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절대 언약의 흐름은 어떤 사단의 역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흐름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버립니다. 복음의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강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의 가정에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이런 가정과 가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뭘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죄악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죄와 우리 행실에 대한 죄 하나님 그거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민수기 14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누구의 죄악을요? 그 아버지의 죄악을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통해 뭐 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 지으면 된다 안 된다는 걸 보여줘요. 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은 갖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사는데, 아무렇게나 살아가는데 아무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 해도 되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겠죠. 우리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하는데도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둔다 아버지가 그 자식이 올바른 자녀로 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뭐 하시느냐? 징계하시고 보응하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거, 저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유다를 한번 봐보십시오.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요셉을. 궁극적으로는 일단 유다가 구덩이에 빠져 형들은 죽게 하자 그랬습니다. 죽게 하자 그랬는데 유다는 그래도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피를 보면 되겠냐. 그래도 유다가 뭐 했어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이지 말자라고 강권한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유다가 말한 선택으로 동생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자, 지금 유다의 마음, 유다의 상태 어떻겠습니까? 우리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미리 보내셨다는 걸 알지만 지금 유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로 정말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결정한 그 결정, 노예로 팔자라고 한 그 결정 때문에 요셉 동생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서 생사를 모르는 상황 속에 지금 유다는 알고 있다니까요.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그래, 가나안 땅으로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뭘 놓쳐버려요? 사실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심었겠습니까? 못 심었겠습니까? 못 심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이건 우리 신앙의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선택 하나, 작은 일들을 하나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에 대해 정말로 노심초사하면서 생각해 보는 건 그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신앙의 증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그 유다가 그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실수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유다를 팔아먹어,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음하고, 자,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 유다의, 보니까요, 한 그 기간이 뭐냐?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요, 유다의 인생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망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사이에 그리 돼가지고 지금 계보가 이게 뭐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을 가로막는다. 오늘 엘과 오난이 지금 뭘 가로막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지금 이 언약의 계보를, 언약의 대를 잇는 하나님의 사명과 그 사역을 지금 막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내가 지금 내가 자기의 욕심과 영혼,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오난의 마음이요. 그래 뭐요?
그 대를 잇는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실 저 어마어마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길에 뭐요? 복음을 가로막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을 어지럽히고 복음에 대해서 어렵게 한다? 하나님은 그 사람 필요 없다고 여기십니다. 아무 가치 없게 하나님 죽여버리잖아요. 복음에 반대되면요, 우리의 삶이 사실상 우리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음, 완전한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그 흐름 속에 감사함으로 걸어가야 돼요. 아멘. 두 번째 뭐냐? 복음이 얼마나 완전하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저 단말과 같은 여인, 얼마나 큰 죄인이고 연약한 자예요. 근데 저 여자가 뭘 붙잡았어요? 장자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가 지금 뭘 알았어요? 이게 그는 나보다 옳다는 이야기가 누구 앞에서 옳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약 앞에서 옳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복음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살리시고 축복하십니다. 복음 앞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복음은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나를 이용하고 그런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 사에게 2, 3, 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그 일을 이루는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뭡니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언제나 어떤 선택을 하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서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복음에 유익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게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유다랑 사실 이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악한 의도와 동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잖아요. 복음을,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복음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힌다?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복음을 위한 선택, 교회와 정말로 여러분요, 호남 살릴 전도를 향한 선택, 후대를 살리고 여러분 237, 5천을 살리기 위한 언제나 뭐요? 이 방향으로, 이 중심으로 우리가 서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요, 축복하시면 된다니까요.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유다같이 연약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세상의 바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유다를 얼마나 높이신 줄 압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마지막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남아있는 마지막 지파가 누구냐? 유다 지파였다니까요, 여러분. 그만큼요, 하나님이 유다를요, 높여버립니다. 마지막에 야곱이 죽으면서 유다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버린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축복해버리면 끝.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해도 또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아멘 해버리면 끝. 그게 두 가지가 같이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일단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요즘 우리가 아멘 소리가 많이 안 커져. 지금 자꾸 사고로 들러가는데 일단 가슴으로는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만은 여러분요, 크게 깊어진 만큼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시는데 아멘 해버리면 끝이라니까요. 어떤 사단의 역사도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확증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정말로 인간적으로 무능한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야기를 보게 하시며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어가는 그 속에 많은 증인들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 지역 살리고 호남 살리고 전 세계 2, 3, 7, 5천 종족 살리고 후대 살릴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